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라를 위한 기독인의 정체성. 시작. 기독인의 정체성. 오래전에 한 기자가 서울역 앞에서 노숙을 하는 분에게 다음 선거에 어느 당을 지지해야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숙자가 말하기를, 당이요? 저는 분명히 당을 정했습니다. 그 당이야말로 저와 같은 노숙자들에게 아주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기자가, 그래요? 그러면 그 당 이름은 뭐예요? 예, 신사임당입니다. 500원짜리를 쫙 보여주면서 저는 이 당만을 지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는 서신을 편지로 썼습니다.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목회 서신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아끼고 있는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치는 의미에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정치나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는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선교하던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자기 민족의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역사에 의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를 위한 기독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회복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기독인은 나라에 대하여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나라를 위한 기독인의 정체성은 정치 지도자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임금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바로 성도들, 기독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북한에 보세요. 기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예배 마음대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지하에서 지금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즉 기독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건과 단정함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올바른 믿음에 대한 것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고요하다, 평안하다는 말씀은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고요하다, 평안하다는 표현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일반적인 삶의 정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요하다는 말은 정치적으로 살기가 평안한 외적인 삶의 정황을 표현하는 말이고, 불안이 없는 내적인 삶의 정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안과 밖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삶의 정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삶의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환경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 또 이런 환경 속에 살아야 됩니까?
이것은 단지 세상에서 평안히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기대하는 말씀에 앞서 강조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경건함과 단정함입니다. 이 두 단어는 매우 유사하면서도 또 강조하는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 즉 하나님을 향한 삶의 덕목을 강조할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단정함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질서 있는 모습을 가리켜서 단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데 있어서 평안한 삶의 정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도자의 역할,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정황에 가장 좋은 영향이나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의 정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의 사소한 일에도 절대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절대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지구상에 유일하게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이며 가장 경제가 단기간 내에 급성장한 연구 가치가 있는 나라이면서 유일하게 주변 국가의 위협을 가장 강력하게 많이 받고 있는 휴전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경건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단정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고요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평안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처럼 나라를 위하는 애국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세계 나라를 다녀봐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아주 특별해요. 정말 나라를 사랑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고 그 서름과 그 고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만년 역사 동안에 수없이 많은 외세에 시달려온 흔적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깊이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해서 얻어먹었고, 할 일이 없어 놀고 먹었고, 힘들고 복잡해서 그냥 저냥 넘어갔고, 그런 일에 익숙해져서 점점 더 무감각하게 살아가던 모습이 과거의 우리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것도 너무도 잘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보고도 잊어버리는 습성, 전쟁을 겪어보고도 잊어버리는 습성, 수없이 자식을 잃어보고도 또 잊어버리는 습성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기독인의 신앙에 가장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조건이 이 나라의 불순 세력과 색깔 있는 정치 조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최대의 방편, 최대한의 유일한 방법, 기도밖에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라는 말씀이 뭐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기도의 여러 가지 형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감사하되.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도가 기도다운, 그래서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크게 강조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믿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의 기도가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한 나라의 역사를, 운명을 짊어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시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라를 위해 첫 번째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라를 위한 기독인의 정체성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도에 따르는 책임적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그 주기도문의 응답에 따른 또 다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행동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국민의 주권을 신앙으로 행사하는 것, 그 자체가 나라를 위해 애국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주권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고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국민의 주권을 확실하게 행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 기도의 정석입니다. 지상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고 우리의 세속적인 선입관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나라를 위해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거기서부터 기도가 기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뜻을 두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편견과 내 생각과 내 이성을 뛰어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거기에 따른 믿음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가장 합당한 믿음의 태도는 언제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인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인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강력하게 쓰임을 받는, 그래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하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역사에 개입해 달라고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게 이루어지고
그 복된 일에 평강의 교회가 바로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5차 뉴패밀리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일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를 하시고, 또 이 나라의 통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일이 되어서 저 북방이 복음의 통로로 활짝 열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차 타고 북한을 지나서 러시아로 또 중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는, 여러분 유럽에 가서 유로 패스를 가지고 그 기차를 타면 유럽은 다 다닐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서 저 북한 땅에 무너진 삼천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저 북한 땅을 기차 타고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러시아 저 북방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그 중심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